아멘. 다윗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꾸 묻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방법으로 또 자기 계획대로 자기 수단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까지 한 이후에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아둘람 굴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갓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는 이 광야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다 땅은 사울의 턱밑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사울에게 금방 잡혀 죽을 것 같은 그곳인데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약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유다로 갔죠.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저기를 가려고 할까? 아니, 우리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왜 유다 땅으로 지금 들어갈까?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였는데 지금 무슨 생각으로 다윗은 저러고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갔을 때에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이제 블레셋과 유다가 이렇게 경계가 붙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약탈을 하냐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은 그것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 농촌에서 보면 막 털더라고요. 이렇게 쌀을 털어요. 그럼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 알갱이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때리거나 이렇게 터는 그 장소를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농산물을 다 취하는 그 기쁨의 순간에 열심히 사람들이 그걸 털어가지고 쌀을 다 모아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고 괴롭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1년 내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1절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2절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밑줄 그어보세요. 다윗을 따라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다 밑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울의 두려움 가운데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다윗을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이 그일라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가지고 그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 지은 것을 싹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다윗, 지금 우리가 유다에 사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우리가 병력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그 침과 동시에 사울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가서 사울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낙원교회에서 청년 리더로 사역할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찬양 단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리드를 하는데 참 반대가 많고 말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항상 저는 그 회식을 제 사비를 써서라도 좋은 곳으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데로 항상 데리고 갔었는데 그날따라 우리 찬양단들이 굉장히 고생한 일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걸 제가 대접해주고 싶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김밥 천국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 김밥 천국 데려가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기도했는데 더 김밥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김밥 천국으로 데려가랍니다. 표정이 싹 안 좋아지네. 누가 표정이 제일 안 좋아졌냐면 제 와이프가 표정이 제일 안 좋아졌어. 제 표정이 완전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 혼자 가세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시다 이랬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뭐 다른 거 먹어요. 뭐 저 치킨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기도하고 제가 다시 기도해 봤는데 김밥 천국으로 가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회식 장소로 가기 한 몇 시간 전에 제가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랑 청년 몇 명이 한 줄로 쭉 리더들이 한 줄로 쭉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기도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꼭 거기로 가래요?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거기로 가시라고 했다 하니까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여정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들 저도 맛있는 데서 사주고 싶죠. 좋은 데로 가고 싶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기로 가라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그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저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청년들의 그 극심한 반대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가야 돼 하고 진짜 억지로 끌고 가듯이 장소까지 정확하게 연동파출소 건너편 김밥천국으로 가라. 제가 왜 거기로 그렇게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연동파출소 건너편 김밥천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를 비롯한 청년들이 코를 씩씩거리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김밥천국이 세상에 치킨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김밥천국에 치킨이 파냐 이랬는데 그 사장님이 치킨 장사까지 해보려고 거기다가 같이 치킨 그 샵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치킨도 시키고 거기 있는 음식을 다 시키고 그런데 또 갑자기 사장님이 고구마 치즈 돈가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가스를 해버렸다면서 돈가스를 2개씩 더 나눠주고 해가지고 저희 그 단원들이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밥만 줬으면 안 좋아했을 텐데 치킨을 주니까 다 얼굴이 풀리더라고요. 신기해하면서 그때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오너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숙고하고 선택해도 직원들의 반대가 엄청납니다. 직원들은 그 오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책임지거나 감내할 생각도 없어요. 직원들은 사장님 욕하는 재미로 회사 다니는 직원들도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맨날 빈둥빈둥 하는 것 같아도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것 같아도 가정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위해서 숙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이 그 선택을 다 인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머리를 예수님이 머리이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가정에서는요 남편을 세우시고 직장에서는요 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선택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누구야,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물어서 그들의 의견을 맨날 쫓아가는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거 중요하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블레셋을 치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 모인 중요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결코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합병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결정할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임해 주시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고 그만큼 숙고해야 돼요. 10,000원을 쓸 때는 하루 고민하고 100,000원 쓸 때는 100일 고민하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반대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쫓는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들을 끌어오고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어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를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였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유다 땅으로 갔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일라를 구원했고, 그일라를 구원하고 나니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아히멜렉과 그를 따르던 제사장은 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아달만 남아서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자 제사장이 꼭 갖춰야 될 복장인 에봇. 에봇이란 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여기 보석이 달리고 금으로 이렇게 치장된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랬을 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긴박한 순간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비아달이 가져온 그 에봇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가지고 기도해요.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너한테로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지금 다윗이 왜 그일라로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다윗이 왔어요. 근데 그 다윗을 누가 사울에게 다윗이 왔다고 알리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쫓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지 말자고 했는데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웠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목숨 걸고.
그리고 거길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은 보상도 주고 감사하고 사울이 오려고 해도 막 몸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요, 자기들 구원해 준 그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고 사울에게 사울왕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하고 고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 내가 이야기했지, 가지 말자고. 이 사람들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 우리 당신 선택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다윗도 난감하지 않겠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더 난처해졌잖아요. 더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이야기할 때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다고 했어요. 요나단과 둘이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다윗은 죽음이 자기를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까딱하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쫓는 사람들까지 다 전이되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 위기의 두려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그 원망과 원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퍼져나갑니다. 다윗은 기도해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600명가량, 그새 사람이 또 늘었어요. 600명가량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아둘람굴에 모이고 또 유다 땅으로 가고 그일라를 쳐서 얻은 것이라고는 지금 뭐가 있어요? 그일라를 공격했을 때 얻은 것이라고는 아비아들이 가져온 에봇 하나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죠? 우리 성도분들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다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세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지정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왕으로서의 자격, 왕으로서의 태도, 왕으로서의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고 계시는데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왕에게 꼭 필요한 제사장과 에봇을 그에게 주었어요. 근데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고, 땅도 없고, 성도 없고, 무기력하게 미친 척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모여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받은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오합지졸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유력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다윗이 뭐 한다고 하면 반대하고, 하지만 때로는 또 다윗이 싸우자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웠다가 또 이게 뭐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제사장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에봇 하나 달랑 들고 온 아비아달. 근데 나중에 다윗 왕궁에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됩니다.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지금 에봇이 왔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번에 우리 그 지방의 임원분들이 저희에게 119만 원을 어제 오셔서 저에게 주셨는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 500, 1000, 작년에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가 리모델링 했을 때는 지방에서 2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타이밍이 이상하게 우리 지방의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선교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방에 지금 선교비가 많이 있는데 국내 선교위원회가 어떤 사유로 그 위원들이 다 사직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임원분들이 임으로 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11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딱 그걸 받았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구나. 왜냐하면 우리 정남철 집사님께서 우리가 지역에 119가 되자 해서 현관 비번을 0119로 한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딱 119만 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남철 집사님 비밀번호를 1190으로 했으면 119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011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19만 원을 딱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의미를,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억도 주고 천도 주고, 주려면 더 많이 줄 수 있고 가져가시려면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의미, 그 사인, 그 표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다윗도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이 에봇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할로 그일라 가가지고 구원하고. 근데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어느 지파에서 가장 먼저 왕이 되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나머지 11지파가 사울 쪽이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다 통일을 해요. 그게 또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포석을 보시라고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창한 제국을 만드냐고요. 다윗의 역량이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또 교회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직장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 잘 되고 가정은 엉망진창이면 안 돼요. 교회만 잘 되고 직장은 엉망진창이면 안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 쌓여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일 한다고 매일 교회에 살면서 직장은 대충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랑 직장과 가정은 다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직장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니는 이 성도분들이 가정과 직장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교회도 함께 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좀 이해 안 되더라도, 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도 기도하세요. 우리 시대는 갈수록 더 기도의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머리 쓰는 일은 AI가 다 해요. 몸 쓰는 일은 로봇이 다 합니다.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뭐해 먹고 살지? 우리가 할 일 이제 AI랑 로봇이 다 하겠네?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선택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찾는 것, 그리고 많은 선택지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안목, 이것이 다음 시대를 리드하는 리더들의 덕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잘 알려줘요. 주일 설교 본문도 사무엘상 23장 설교문 쳐줘 하면 AI가 쭉쭉 잘 써줘요. 근데 그 중에 앞으로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인터넷을 잘 쓰는 사람이 좋은 정보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터넷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검색하고 자료 얻고 하면은 사탄 마귀 취급했어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그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준비를 하냐? 성경으로 씨름하고 책에서 찾아야지. 지금 어떻습니까? 다 인터넷 씁니다. 인터넷 쓴다고 뭐라 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안 쓰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자녀 시대는요, AI한테 물어봐.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다 나와요? 아니에요. 잘 물어봐야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AI를 가까이 하고 우리는 이걸 활용하는 것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AI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 AI가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안목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센스가 있어요? 부족해요. 한참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맞았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가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런 게 맞았냐고요. AI한테 물어보면 자 지금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블레셋으로 가세요. 이런 건 알려줄 수 있다고요. AI한테 나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선택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안목은 내 몫이라고요. 내 몫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유튜브, 수많은 SNS, 수많은 방송과 지식 정보 가운데 막 정신없이 살아갈 텐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선택하는 그 안목과 그 결정하는 능력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도 많이 볼 거예요. TV도 채널이 수백 개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AI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툴로 도구로 잘 친하게 활용하시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간 것은 무모한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시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보석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나라 그리고 그 일꾼들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